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는데,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듣는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바꿔놓는 예수,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나를 이끄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예수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생,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소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저께 5시 반, 6시까지 마이애미에 있었는데 마이애미에서 여기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큐바에서 비행기로 2시에 내려가지고 마이애미에서 필라델피아 오는 스케줄을 갖다 다 확인했는데 on time 다 정상으로 다 뜬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제 이메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이애미 딱 도착하니까 제 전화가 첫째 먹통이 돼 버렸어요. 전화가 먹통이니까 누구도 전화할 수가 없고 어떤 연락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6시 28분인가 이제 비행기가 마이애미에서 필라로 떴는데 15분 남겨놓고 노란 글씨로 캔슬 그렇게 딱 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비행기가 좀 딜레이 되고 그런 거는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5시간 이런 경험은 덜어 있어요. 근데 이 마이애미는 여러분 알다시피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남미로 갈 때 거기서 다 거쳐서 비행기를 바꿔 타는 데가 마이애미, 플로리다잖아요. 거기입니다. 그래서 공항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렇게 내가 탈 수 있는 게이트에 딱 가니까 한 20m, 한 15m 막 그런 줄이 막 사방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모습인데 왜 이렇게 줄이 서 있을까?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비행기 타는 사람이 많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에 제 이메일에 딱 뜨는 게 정상으로 뜬다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인터넷도 이메일도 확인 안 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제 게이트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15분 남겨놓고 캔슬이 딱 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게 비행기 리스케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항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와가지고 필라델피아 가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항공사, 다른 비행기도 일괄적으로 다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사고가 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오늘 비행기가 없고 화요일 날 가는 비행기가 있는 스케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밀리면서 화요일 날 이제 출발하게 될 거다. 필라델피아 탈 거는데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못 가면 예배를 갖다가 어떻게 다르게 좀 부탁해서라도 좀 예배는 지장 없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운 좋게 오하이오주 거쳐서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거쳐가지고 뉴욕으로 오는 JFK로 오는 그게 좌석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이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나 목사인데 나 주일날 무슨 일 있어도 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몇몇 사람들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얘기를 듣고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비행기 리스케줄을 잡다가 2자리가 아니고 1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자리가 나왔다면 그 사람들이 타고 갔을 건데 1자리가 딱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양보하면서 제가 목사니까 꼭 주일날 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그 사람이 나하고 얘기하면서 듣고 저쪽에서 나를 막 불렀어요. 레브런 리, 여기 내가 홀드했는데 딱 보니까 자리가 하나가 딱 있는데 그걸 타고 10시 여기 35분에 정확하게 도착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마이애미에서 못 오면 넘어진 김에 쉬어가겠다고 거기서 휴가를 내가지고 한 금요일까지 좀 있다가 오겠다. 그런 생각도 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자리가 나와서 이렇게 아침에
와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또 저 형님 되는 집사님도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당신 교회 참석 못하고 저 여기까지 또 데리고 온 것에 너무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 너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공통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 감당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가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길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편안하게 하실 것이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너무 짜증나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시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마귀들이 여러분 중간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이걸 계속해야 되나?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의 갈등과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데, 그런 고민이 생길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두 자리가 나왔으면 자기가 타고 갈 건데 한 자리가 나오니까 제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너는 뭐 때문에 비행기가 캔슬됐고 너는 어디 오다, 한 2시간, 3시간 줄 서가지고 막 지루하게 기다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신혼여행 가다가 길이 막혔고, 자기 70회 생일인데 자식들이 생일 파티 하려고 다 가족들이 모는데 비행기 취소됐고, 또 어떤 사람은 월요일날 자기는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가 있는데 취소돼가지고,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거기서 마이애미에서 차를 렌트해서 그냥 나는 월요일날 가대도 그냥 비행기 포기하고, 이런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줄 서가지고 딱 그니까. 그래서 나한테 그래. 너는 왜 어디서 캔슬? 나는 목사다니까 전부 다 하니까 오 마이 갓. 나는 주일날 11o'clock에 우리 월십이 있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definitely I want to go to my church. 내가 그러니까 yeah, but impossible.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한. 왜냐하면 다 딜레이 있다니까. 너만이 아니고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다 있다 보니까 제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나는 목사인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데, 그 얘기를 누가 듣고 줄 쫙 서가지고 나하고 거리가 먼데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자석을 막 어레인지 하다가 자석 하나가 딱 나왔다니까. 나는 우리는 신혼부부가 가는 두 부부인데 2개가 있었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는 꼭 내일 가는 그 자리를, 그 사람이 날 불러가지고 내 이름을 넣어서 나 여기 왔어요. 나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요, 힘들고 좀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자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면서, 체험하게 되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세요. 오게 하셔서 여러분은 우리가 대화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저에게 올 줄 한 번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우리는요, 저는 사실 여기에 시간이 딱 맞으면 청바지 입고 잠바 입고 이렇게 올라설 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운전을 일찍 해가지고 빨리 와서 그래도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왔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설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땅끝이라는 데를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땅끝은 어딜까?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지구상 끄트머리가 꼭 그것이 땅끝일까? 땅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땅끝이 여러분, 우리 주변이지만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은 내 주변이지만, 델라웨이에 있지만, 누악에 있지만,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땅끝이라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 갔다 오면서 그걸 느꼈어요. 땅끝은 결코 여러분 저 지구상 끝이 아니고 우리가 가까운데 가지 못하도록 막아져 있는 그 너머가 여러분 땅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큐바는 정치적으로도 막혀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막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어요. 점점 더 살기가 힘든 이유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멀쩡한 나라들이 경제가 다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큐바는 어떻겠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았던 그 땅인데 큐바는 어떻겠어요? 정말 참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뭐를 느끼냐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배하면서도 그들에게는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간절함으로 뜨거움으로 저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저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를 열것이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실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쓰셔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냥 우연히 자고 일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의 불씨를 붙이고 그리고 그 땅에 우리가 여러분 발을 디뎌놓는 순간 그 복음은 여러분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역사는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의 차이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일 먼저 법궤를 가진 자들이 앞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앞서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사람들이 앞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앞서면서 법궤를 가진 사람들이 요단을 밟는 순간 요단강 갈라질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퍼렇게 오는 물을요. 그들이 발로 밟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길을요. 내딛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길에서 백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고 그 길로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내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 본문을 주니까 제목이 뭐냐 그래서요. 그래서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감동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희생과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백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발을 내디디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 주고 두려운 마음 주고 염려하는 마음 주고 근심하는 마음 주면서 불편하게 만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선한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을 하는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일보다 오해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이런 일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에 발을 딱 내디디고 그런 불편함과 그런 여러 가지 그 좋지 못한 환경 몇 가지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길을 백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사명이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전부 다 여러분 큐바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나한테 하는 늘 얘기가 그래요. 절대로 힘든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자꾸 나는 한 사람이라도 가려고 꼬시는데 절대로 힘든 얘기가, 여러분 힘든 거 안 힘든 거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금 내 삶을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러 주셨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여러분 하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얼레디 발을 내디뎠어요. 발을 내딛고 우리는 여러분 벌써 그 요단강을 여러분 절반 정도, 절반은 아니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는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길이 좀 불편하고 그 상황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건강이 허락되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인생 한 번 살다가 가는데 땅끝 같은 데 한번 가가지고 한번 밟아보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하나님 한번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건강을 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간이 되고 물질이 나면요, 이태리도 놀러 가세요. 영국도 구경 가세요. 성지순례도 좀 가십시오. 그런 데만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보내기를 원하시는 땅과 같은 그곳, 남들이 안 가는 그곳, 그런 데를 여러분 한번 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 걸음을 좀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거기 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순수하다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사람들이 순수해요. 제가 택시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서 택시 운전사 하면 택시가 1950년도, 40년도, 50년도, 60년도 그런 차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차를 다 고치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냥 달리는 차예요. 택시라고 하기. 그 차를 가지고만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들 그래도 좀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큐바 사람들을 다 믿지 마세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큐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가난해서 그래요. 그 말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하고 슬금슬금 속이고 사기치는 것은요,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려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예배하면 그 무더위에서도 순수하게 뜨겁게 그 찬양하면서 은혜를 삼하는 그 심정 가지고 손 들고 애나 어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금 뿌려놓은 이 씨앗들, 이들은 모르지만 이들의 후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걱정되는 그거예요. 하나님, 이 큐바에 순수하게 기도하고 이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이 좀 식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제 이번에 갔다 와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90년대 후반에 이 교회 오자마자 중국의 큰 이슈가 뭐냐면 탈북자 사역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꽃제비 이런 애들이 막 그냥 연변에서 막 중국에서 넘어와가지고 막 굶어 죽고 막 맞아 죽고, 그래서 그들을 탈북자 사역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만 트렌톤 장로교 황희춘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해서, 그분은 원래 중국 통이었기 때문에 중국 수없이 들락날락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서 90년대 말에 가면서 느낀 건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순수해요. 조선족들이요, 굉장히 순수해요. 아무 말이나 해도 아멘으로 받고, 예배를 몇 시간 해도, 찬양을 몇 시간 해도, 아무거나 해도 아멘을 받으면서, 목사가 그 지역의 도시에 안 들어오니까 목사만 오면 세례 받고 싶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도 또 받고 싶고, 목사만 오면 기도 받고 싶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순수해요. 90년대 후반에 제가 탈북자 사역을 조선족 연변에서요. 그 사역자들도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조선족을 돕는 목사님들과 탈북자 사역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무슨 탈북자 사역 누가 더 크게 하고 누가 더 열심히 하나 경쟁이나 붙었듯이, 그때 여러분 중국의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참 불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수십 년을 언더그라운드 처치,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이 찬송도 숨지고 하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삼아왔던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교회가 지어지고 지도자들이 대접받으니까 교회가 변질돼 버립니다. 그리고 한국과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들어가고 미국에서 들어가는 그분들이 여러분 도우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2000년, 10년 초에 그 순수한 사역자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순수한 마음들이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탈북자
그 탈북자 사역도 그 2010년 정도에 2007, 8년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텅텅 비기 시작하고 그 탈북자 교회도 연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변하게. 제가 왜 큐바가 여러분 순수하냐면요. 큐바는 언젠간 하나님께서 큐바를 문을 열 거예요. 갈 때마다 느끼는데 큐바는 문 열지 않으면 자폭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이건 뭐 비참할 정도예요. 절대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하바나에서 젊은 사람들이 데모하다가 굉장히 많이 붙잡혀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 곳 라수나 그곳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데모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트라니디라는 곳에서도 데모가 일어났고 이게 큐바에서 처음 있던 일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한 3년 전에 그런 데모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사람들이 힘들고 직장도 없고 이럴 것 같은 젊은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지금 현 정권 카로스 정권도 언젠가는 개방하지 않으면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제가 가서 느낀 또 한 가지는요. 큐바는 문을 닫고 했지만 하나님은 닫힌 그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 아래 있고 종교활동도 제한됐습니다. 이번에 가서 새 교회가 연합으로 수요일날 예배를 좀 드리자 하고 해서 시간을 정하고 아침에 이제 아침마다 목사님들과 만나서 스케줄을 잡고 기도회 하고 그리고 인학스쿨을 세 군데를 방문하면서 현황 보고받고 그리고 교사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스케줄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스케줄 하면서 세 교회가 연합으로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자 했는데 통역하는 한 분 그 목사님이 반대하더라고요. 세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밤에 찬양하고 크게 하면 누가 신고하면 레브런이 다시는 못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교가 아니고 그냥 와서 인사하는 그걸로 네가 통역할 때 그렇게 바꿔버리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통역하는 분이 굉장히 저한테 조심해서 하자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가 운영이 돼가고 있고 사람들이 편안하고 막 남미의 특유의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요. 그 속에서는 공산주의 체제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꼭 1990년 후반에 중국에 여러분 그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듯이 어떤 분은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저희가 하는 세계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붙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있어요, 지금도. 그 옛날에 1998년, 99년 그때 연변에서 그 지하교회에서 십자가 안 붙이고 예배 드렸듯이 지금 꼭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집을 개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통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하면서 그 복음성가 틀면서 뜨겁게 그렇게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들이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는 기독교도 맡고 있고 그리고 문화도 맡고 있고 경제도 다 막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가운데서도 그 작은 소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닫힌 문을 여러분 막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열면 막을 자가 없고 막으면 닫을 자가 없다 그러듯이 그들이 막아도 하나님이 열면 절대로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요. 하나님께서 열서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여러분 우리들이 동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리고 섬김으로 우리가 헌신으로 그렇게 여러분 동역해서 그 큐바 전체에 작은 불씨가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최선을 우리가 좀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큐바는 여러분 방송도 TV에도 다뤄지지 않았던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큐바에 갔다 오는 거 무슨
유튜브들이 큐바 가가지고 막 힘드니 뭐 어떠니 그런 얘기를 혹시 유튜브에서 큐바 본 분들은 큐바 상황이 어떤지 아마 알 겁니다. 맞아요. 큐바 상황 그 정도로 여러분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부가 닫아도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번에 가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옷을 한 40벌 정도 그렇게 줘서 도네이션해서 가져갔어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고 공항에서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학용품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비행기표는 9월 달에 끊었는데 9월 달에 11월 3일 날 출발해서 8일 날 들어오기로 그렇게 9월 달에 끊었는데 비자가 10월 30일 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틀 3일 남겨놓고 제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생각은 많이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넉넉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잘 준비를 못해서 비자가 이틀 남겨놓고 비자가 딱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학용품과 이번에 아이들하는 걸 갔는데 너무너무 아이들이 기뻐하고 생전에 그런 애들 크래프트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뭐 끼워서 뭐 넣고 만들고 뭐 팔걸이 같은 거 뭐 목걸이 같은 거 십자 같은 거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TV나 인터넷에서 보고 그런 것 한번 우리 아이들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배유진 집사님께 너무 급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마존에서 한 500불 넘게 그렇게 오더해가지고 그걸 너무너무 애들이 감사하고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애들이 너무너무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흔한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조잡스러운 거 그거 뭐 끈으로 묶어가지고 팔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뭐 지저스 러브요, 뭐 God loves you, 뭐 십자가가 우린 조잡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일생에 한 번, once in a lifetime 그걸 한번 볼까 말까. 근데 그런 걸 자기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더라고. 가위요 나한테 부탁해서 뭔 가위를 달라니까 애들이 쓰는 가위 그런 게요. 크레용, 가위 뭐 이런 걸 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에게는 흔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여러분 귀한 거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개인적으로도 주시고 교회에서 주시고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학용품과 그 교회에 필요하고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포커스는 인학학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개인적인 것을 갖다서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인학학교가 필요하냐면요. 말씀드렸죠. 거긴 유치원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애들이요. 2살, 3살, 4살, 5살, 6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유치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밖에 길거리에 그냥 다녀요. 그런 애들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데리고 와서 음악 가르쳐주고 미술 가르쳐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그래서 인학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좀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된 선생님들 그리고 그 학교가 그 일을 위해서 연구하고 이번에도 와서 그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우리가 준비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학교 사역, 인학스쿨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이게 여러분 제가 인학스쿨을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아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니? 너 소망이 뭐니? 하면요 그 아이들은 누구에게도 너 꿈이 뭐니? 소망이 뭐니? 너 뭐 될 거니? 질문을 받아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 사는 애들에게도 너 앞으로 뭐 될 거니 꿈이 뭐냐 하면 고민하면서 대답 안 했지만 거기보다 걔네들은 이런 걸 물어보는 자체가 없으니까 한참 고민해요. 꿈 얘기하면요 한참 고민하고 비전 얘기하면 한참 고민해요. 소망 얘기하면 한참 고민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주면서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고 그러다 보면요 저는요 큐바가 20년은 그 아이들이 커서 큐바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큐바에서 자기 부모 세대는 너무너무 징글징글하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 아이 세대에게는 희망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그게 인학학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다 걸려고요. 어쩌면 교회에서 리타이어하고
그 일을 저는 끝까지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형편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자랑하라고 즐기라고 그것만 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즐기고 자랑도 하시고 사행도 하세요. 고생했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땅끝에 가깝지만 멀지만 사람이 잘 찾아가지 않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그 어린아이들 한 번씩 안아주고 허구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게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소망을 우리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다고 하는 얘기 들으니까 제가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우리도 너희가 미국에서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우린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형제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요. 믿는 자보다 더 불신한 거예요. 더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우리 형제예요. 우린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는 사진으로 해서 좀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인 그런 이유도 좀 일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많이 오늘 못 찍었는데 그래서 사진을 좀 찍은 걸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과 다음 주에는 예배 뒤에 사진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땅끝은 어디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첫 발을 내디디고 지금 있나? 우리는 지금 동일한 곳에 첫 발을 내디디고 있고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길을 지금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 환경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복을 우리 형제인 그곳에 아이들에게 그 형제인 그곳에 내가 믿는 예수 믿는 그 사람들도 믿는 예수 그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땅끝은 하나님 가까우면서도 또 멀면서도 남들이 찾지 않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왔다가 가는 그곳이 아니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고 끝까지 가는 그 장소가 땅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는 그날까지 크든 작든 감당하다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지금도 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형제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